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난주는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에 매인 세상에서 복음을 확립하고 그 복음으로 두려워 말고 말씀을 누리며 하나님을 늘 시인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예수만 전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 빠진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거친 세상 광야를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인 걸 기억하고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매일매일 예배드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저는 삼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교재 3과를 다 펴보시고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잘 모르겠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 세가족부 멤버분들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신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암 환자가 감기를 걱정하진 않습니다. 암 환자는 암을 걱정해야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 분명히 육신을 가진 존재고 또한 마음을 가진 존재고 가장 중요한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뭔가를 생각할 때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이 바로 무슨 부분이냐? 나의 영적인 부분을 늘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다 육신의 성공을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마음의 평안함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도 원합니다. 또한 자녀가 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 원하지 않는 거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다 요 네 가지가 잘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 네 가지가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살기도 합니다. 이거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막 불공을 들이러도 가고, 어떤 사람은 목욕제기 한 다음에 보름달 딱 뜨면 정한수 떠놓고 그 앞에서 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을 새로 사든지 차를 새로 사든지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그 앞에서 고사 지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무당을 찾아가서 막 물어보고 부적을 갖다 붙여놓고 심지어 구술하기도 합니다. 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한평생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성공해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요것 때문에 다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분명히 인생은 육신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사람들은 오로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냐? 육신적인 성공에만 관심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새가족분들은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저 진토에서 우리를 끌어올려서 왕과 같은 자리에 앉히기도 하시며 우리 인생을 풍족하게도 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도 하시는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이 세상에 있고 나의 열심과 노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되고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거 다 누구 손에 달렸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육신의 성공들, 마음의 평안함, 건강한 삶, 자녀의 성공 이런 것들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이런 것들은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라면 반드시 두려워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사람이 희한하죠. 막 마음이 갈급하고 막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 인생의 문제가 좀 해결되어지고 뭔가 잘 되고 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또 세상 바라봅니다. 참 희한합니다. 죽을 병에서 막 고통당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뭔가 병이 낫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더 열심히 벌어보고 하나님 더 열심히 사랑하고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좀 편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거 바라봅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거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문제, 육신의 축복, 인생의 행복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딱 하나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하나님 잃어버려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왜 문제가 되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에 반드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실패시키는 영적인 존재가 틈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 붙잡힌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당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 떠난 채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조금만 육신적으로 풍족해지고 나아지면은요, 다시 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 더 이상 안 바라보고 또 다시 옛날의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누가 틈탑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원하는 사단이 틈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부분에 집중하지 않고 영적인 부분에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요, 반드시 우상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성공도 우상이요, 인생의 성공도 우상이요, 돈을 따라가고 건강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다. 사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들의 후대들조차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른 거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육신의 거, 성공의 거, 이런 것들 내가 다 채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가 뭐냐?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십니다.
한 아사리온에 2마리의 참새를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싼 새가 바로 참새인데, 그 참새 한 마리조차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즉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 뭘 두려워해야 되냐. 나도 모르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감동이 사라지고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고 찬양해야 될 이유를 모르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모르게 되는 인생. 다시금 사단이 역사하며 사단이 흔들며 사단이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인생 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우상 숭배하는 인생, 후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인생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지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축복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영혼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새가족 성도님들은요, 처음부터 바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고 거기에 내 인생의 중심을 담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인생의 참된 축복, 인생의 참된 평안함, 인생의 참된 행복이 대대손손 끊이지 않고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3과 제목이 불신자 상태 6가지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채 죄와 저주의 문제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인생이 어떠한 6가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답을 내리셔야 되냐? 하나님을 모르는 나의 인생이 바로 이 속에 있구나. 이게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나의 인생은 오직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바라보는 인생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제가 이 속에 있다는 게 발견되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의 인생은 하나님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하나님 바꿔주셨는데, 그 속에서 참된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새가족 성도님들에게 오늘 드린 이 말씀이 인생의 답이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또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본능 따라 살아가죠. 그렇죠?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본능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성을 가진 존재고, 그 다음에 영적인 어떤 절대자를 늘 찾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사고가 꽝 하고 났다 그러면 믿지 않는 부처님 찾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누가 됐든지 간에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게 사람이에요. 그만큼 사람은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특별하게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무엇인가를 깎아놓고 휠기도 하고, 막 차려놓고 절하기도 하고, 그렇죠? 막 뭔가 구슬을 하기도 하고,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사람들은요, 뭔가 영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끊이지 않고 합니다. 저 아마존 밀림에 사는 원시 부족도요, 이런 거 하는 무당들이 있다니까요. 꼭 어떤 발전된 문명 속에서만 종교가 있는 게 아닙니다. 홀딱 벗고 사는 저들에게도 무당, 이런 존재들이 있다니까요. 뭐냐?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 존재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 존재입니다. 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의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또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러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피조물들을 지으시고요. 그 피조물들에게 절대적인 원리를 한 가지씩 다 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물고기는 오직 물속에 살아야 합니다.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는 살 수 없어요. 이게 물고기에게 주신 원리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으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삽니다. 그렇죠?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요, 반드시 땅속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나무를 만드실 때 나무에게 주신 유일한 원리 한 가지는 뭐냐? 땅속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새들은 어떻지요? 새에게는 날개를 주셔서 저 하늘을 날아다니도록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날개가 끊어져서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새는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새에게는요, 하늘이 진리예요. 그렇죠? 새에게는 하늘이 전부인 것입니다. 하늘을 잃어버렸다 살 수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사람에게만 주신 절대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요, 지렁이를 먹어도 되고, 떡밥을 먹어도 되고, 뭐 풀을 뜯어 먹어도 되고, 그렇죠? 돌틈에 있는 이런 영양분들 쪽쪽 빨아 먹어도 되고, 아니면 다른 물고기를 잡아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죠. 선택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절대적인 것들이 있다는, 절대적인 것이 하나씩 있다는 거고. 그럼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중요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중요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중요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성공이 중요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절대적인 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돈 때문에 자기 형제도 죽이지만 어떤 사람은 돈에 초연한 사람도 있습니다. 즉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나 성공, 사랑, 건강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지만 인생의 절대적인 원리는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절대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찾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원리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것 같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물을 잃어버리지 않은 물고기.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자체가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따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곧 우리의 사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되어 있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어 있었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죽어 있었다. 왜요? 죄와 허물의 결과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자체가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나무는 땅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새는 하늘을 잃어버리고 살 수 없듯이 사람에게 주신 절대적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을 아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와 원리를 따라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나눴죠. 인생의 아주 중요한 근본의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영적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 녀석의 이름이 뭐냐?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한 인생 일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그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거는요, 진짜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아니, 10처녀가 등을 가지고 자기 신랑을 기다리는데 그 등에 기름이 없다면 신랑을 어떻게 맞아들일 수 있겠느냐. 즉 천국은요, 우리가 미리 보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의 것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이 생이 끝이라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전부라고 여기거든요.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은요, 등불에 미리 기름을 준비해서 오실 신랑을 준비하고 예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가는 천국이 있음을 알고 미리부터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요, 사람들은요, 이런 영적인 사실을요, 굉장히 간과합니다. 특히나 이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왜? 아무도 가르치지 않으니까. 오직 성경만,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문제와 저주와 어려움 가운데로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못나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운을 안 해서도 아닙니다. 운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영적 존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영적인 존재. 그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들의 인생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안 되어지는 문제 속에, 자꾸만 원치 않는 불행 속에 나는 왜 고통당해야 되나? 나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자꾸만, 왜 원치 않는 불행이 자꾸만 오게 되는가? 아무리 고민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요. 왜 안 날까요?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단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단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고요,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버린 거죠.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절대적인 문제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처음에 시집갈 때 어머 오빠야 자기야 하면서 사랑해요 이러면서 결혼했는데 한 10년 20년 살다 보면 남편이 그 인간이 된다대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를 향해서 그 인간이라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거에. 왜냐니까 이거 뭐 연애할 땐 좋아하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양말 거꾸로 뒤집어 벗는 것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 그죠? 밤새 술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난리치는 것보다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 인간이라고 자주 부르셨어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 핸드폰에는요, 저희 아버지가 아무튼 욕으로 돼 있었습니다. 보통 뭐 나의 여보, 나의 사랑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전화 받지, 뭐 쌩까 이런 식으로 어머니 저장해 놓고 아버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간, 많은 분들이 신세한탄 합니다.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꼬였다면서, 하필이면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피곤하다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남편 잘못 만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 이 녀석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가 나에게 진짜 고민거리, 고생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데 왼수를 낳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앗아가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 녀석의 이름을 사단이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 그 근본 문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불행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리,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행복 열심히 따라갔는데 아무리 따라가도 그 행복이 잡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근본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복을 찾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일평생 살아오시면서 내가 한 번이라도 영적 존재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쥐락펴락하는 영적 존재가 있음을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난 한평생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그게 나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오셨지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과 또한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이 땅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구나 이런 거는 한 번도 생각도 못하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복을 찾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또한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상태를 사망 상태라고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1절에 말씀하십니다. 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니, 물을 잃어버린 물고기가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가 어떻게 삽니까? 물을 잃어버린 물고기는요 이미 사망이고요. 뿌리가 뽑혀버린 나무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이미 사망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 사망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오늘 여기 불신의 상태 6가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책을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의 영적인 소속이 사단 마귀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물고기는 태어날 때부터 물속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나무는요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잎을 싹들 틔웁니다. 그 당연한 겁니다. 그것처럼 사람도요 당연한 수순으로는 원래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 가운데 태어나고 자라야 되는 존재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물고기의 알이 물 밖에서 깐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에서 알을 깐 겁니다. 그 알은 살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그것이 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인생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이제는 사단 마귀에게 속한 인생으로 태어나고 자라나게 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곤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이 세상의 풍조가 뭡니까?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부적 붙이고 굿하고 그렇죠?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당연히 찬양해야 될 인생이 하나님 모른 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그게 곧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굿을 하고 점수를 따라가며 미신과 부적 등을 의지합니다. 저희 할머니도 이거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푸닥거리를 했는지 동네에 있는 무당 늘 찾아가고요. 동네에 이렇게 순회하면서 다니는 무당들이 있었어요. 점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동네에 왔다 그러면 무조건 찾아갑니다. 저도 맨날 제 손잡고 붙잡고 끌고 가가지고 점치고 막 이러셨어요. 집안 곳곳에 항상 부적 붙어있고 제 옷, 제 속옷 이런 데 곳곳에다가 하나님이란다 할머니가 부적을 숨겨놓으셨다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여기에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종노릇하냐? 날짜도 스스로 못 정해요. 손 있는 날은 피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 있는 날은 손 없는 날 보통 이사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손 없는 날은요 이사 비용이 손 있는 날보다 훨씬 비싼 거 아시죠 여러분?
왜 비쌀까요? 사람들이 몰리니까. 손 없는 날 이사 가야지 좋다고. 그렇죠? 손 있는 날이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날이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면 꽃 같은 거 꺾지 말아라, 가지 같은 거 꺾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돌 같은 거 차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다 신이 있다고 사람들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꺾고 돌아오는데 막 사고 나버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꽃 꺾지 말아라, 가지 꺾지 말아라, 나무 걷어차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미신에 사로잡히고 몇 자리 되어 아무데나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무당에게 찾아가서 굿하고 풍수지리 이런 거 따져가지고 해야 됩니다. 방향 아무 쪽으로 하는 이사 못 갑니다, 여러분. 그쪽으로 이사 가면 네 망해, 이쪽으로 이사 가면 네 병들어. 이런데 어떻게 이사 갑니까? 궁합 아무리 사랑해도요, 궁합이 안 맞으면 헤어져야 돼요.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그렇죠? 운명과 사주팔자를 따라 내가 원하는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라 원치 않아도 따라가야만 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 아닙니까? 일평생을 죽기를 두려워하며 벌벌 떨면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며 뭔가 미신을 쫓아가며, 그렇죠? 자유가 없고 행복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마음과 생각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과 마음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은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유기적으로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따로 떼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영혼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마음이 육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또 육신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마음이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다는 겁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이 아프면 마음이 사실은 힘들어지죠. 마음이 힘들면요, 육신이 병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상호 작용하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근본 대신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붙잡혀 버리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조차도 자꾸만 무너지고 육신의 질병, 혹시 육신의 사고, 실패, 고통, 마음의 불안함, 떨림,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영혼의 평안함을 잃어버린 결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 영혼의 문제,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버리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버리니까 그 속에서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육신과 삶이 병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순차적으로요, 내려오는 거예요. 영향이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자녀, 즉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서 우상숭배 계속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정신과 마음의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요, 불안해서 살지를 못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밤마다 악몽을 꾸기도 하고, 환청을 듣기도 하고, 심지어는 귀신을 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병원 가면 진단명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거 알지 못하니까 그냥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향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람들은 사로잡힌다니까. 그래서요, 정신과 마음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만족과 평안함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또한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삶이 병들고 문제당하고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불치병이라든지 우환과 질고, 사건, 사고, 중독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인생이 자꾸만 실패하며 이혼, 자살과 같은 인생이 안 되어지는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원치도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 큰 문제가 툭툭 떠져버려요. 그죠? 내가 막 병들어 버린다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떠나가 버린다든지 이런 문제들. 술을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게 아니라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꾸 마셔요. 그러다 보면 중독되어 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50% 넘어섰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국 이혼해버리고 또 황혼이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녀들 어릴 때 이혼해버리면 상처되니까 우리 자녀들 출가할 때까지만 붙어있자 이래가지고 출가하자마자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황혼이혼이라고 한다대요. 그건 무슨 말이죠?
그냥 어떻게든 견뎌준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사실은 이 인간하고 더 이상 살기 싫은 지 오래됐는데 견뎌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혼율이 50%다 그러면 10쌍 중에 5쌍 이혼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5쌍은 이혼했다 치고 나머지 5쌍은 너무 행복해서 미치겠어서 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진짜 너무 좋아서 이 남자와 이 여자랑 평생 살고 싶어. 절대 헤어지고 싶지 않아. 이래서 살고 있는 부부가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세상이 무서워서 부모의 시선이 무서워서 세상의 시선이 무서워서 용기 내지 못하고 그냥 억지로 참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나마 50%는요, 뭔가 용기 있는 사람들, 혹은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한 사람들이 50%라는 거지. 나머지도 지금 갈등하고 있는 중, 싸우고 있는 중, 별거하고 있는 중. 왜 이렇게 인생이 행복하지가 못합니까?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마음이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다고 하죠. 근데 코로나19 이전에도요, 우리나라 OECD 국가들 중에 자살률이 1위였습니다. 하루에 40명씩 자살합니다, 우리나라가. 심각하죠. 하루에 40명이면요, 1시간에 2사람씩 뛰어내리고, 목을 메고, 손목을 긋고 있는 거예요. 약을 먹든지.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1시간 동안에도요, 어딘가에서 지금 2사람이 또 자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시대가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세상은 점점 발전한다고 하는데, 과학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고, 여러분들 요즘에 심지어 접는 폰도 나왔다니까요. 접었다 폈는데 화면이 깨끗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살기 좋은 시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아파트는 가면은요, 집 밖에 나가기 전에 버튼 눌러놓으면 자기 집 앞에 엘리베이터가 와 있어요. 이제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얼마나 살기 좋고 얼마나 살기 편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자꾸만 무너지고 사람들의 인생은 자꾸만 무너진다는 말이죠. 세상은 살기 좋아진 거 분명한데 개인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영적인 존재의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천지가 개벽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너지는 인생을 내 스스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사망이요,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진짜 5번 내세 문제, 진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땅에 천년만년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한 번은 갑니다.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늦어요, 이미. 하나님을 본 뒤에는 하나님을 다 믿겠다 하지 누가 하나님 안 믿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기회는 내가 이 땅을 떠나가서 죽기 이전에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가 진짜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많이 피곤하셨죠? 일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많고 주말에 좀 쉬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왜 말씀 들으십니까? 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로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 이와 같은 영적인 문제들, 이와 같은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후대들에게도 그대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거는요, 내 힘으로 인생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지금 이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며 빨리 복음 전해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로 초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생명 얻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뭐냐?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즉, 이 근본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들 이 모든 문제 가운데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러면요, 이 근본 문제 3가지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얘 때문에 모든 것들이 시작됐다면 이 3가지 문제 해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자가 이 땅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사단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뭐 주먹으로 패겠습니까? 발길로 걷어차겠습니까? 총을 쏜들 되겠습니까? 칼을 휘두른들 되겠습니까? 영적 존재인 사단은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넘어서고 이겨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누가 우리 죄를 사합니까? 여러분들도 죄인, 나도 죄인.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겠냐 말이죠. 특히나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몸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도 죄인, 나도 죄인인데 누가 죽은들 그 죽음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는요, 우리의 힘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을 떠나버린 문제.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렇죠? 뭐 눈에 보여야 찾아가기라도 하죠. 연락처라도 있어야 연락이라도 드리죠.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즉, 이 세 가지 문제는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열심을 낸다고 해서 뭐 덕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뭐 도를 닦는다고 해서 해결되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되어질 수 없는 문제임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문제 가운데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부모된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잘못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래서 이렇게 하자. 라고 제시하죠.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나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뭘 제시하시냐? 내가 그 범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네 싹싹 빌어 뭐 잘못했다 해. 뭐 반성문을 써.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은요, 내가 잘못했다가 빌고 뭐 반성문을 쓰고 막 열심을 내고 뭐 이제부터 착하게 살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질 문제가 아닌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셨냐? 너네 힘으로는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할 길을 열어줄게 하신 게 바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내가 노력함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채 사단에게 붙잡혀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말씀하셨고요.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운명과 사주팔자,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꽉 붙잡혀서요, 일평생 고통당하다가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을 꺾어버릴 참 왕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너네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 사단을 깨뜨려 버릴게. 걱정하지 마. 예수만 바라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 되시고,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죄인,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수 없고 여러분이 나를 위해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인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 여인의 후손이라고 했냐? 아담의 피를 이어받지 않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최초의 인간. 그래서 원죄와 상관이 없이, 죄와 상관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유일한 인간, 여자의 몸을 통해서 여자의 혈통을 따라오신 유일한 인간,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담의 원죄 문제와 상관이 없이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신 유일한 인간이 바로 예수님이라니까요. 그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의 죽음은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씻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떠난 너희가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모든 길을 예비하신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당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세주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교회 다닐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처음 들은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꼭 기억하십시오. 그 말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하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요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 사단의 권세와 죄악의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끝내버리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 떠나 있던 물고기가 물로 돌아가는 방법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가 다시 땅에다가 뿌리를 박는 것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날개 꺾여 하늘을 날 수 없는 새가 다시 하늘을 날게 되는 것이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오늘 불신자 6가지 속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집 문서 가져와라, 땅 문서 가져와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거 필요로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거면 족하다 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받아 오신 우리 귀한 세 가족 성도님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저희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고 두 눈을 감으시고 저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우상 섬기며 귀신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내가 왜 문제 당하는지, 내가 왜 행복이 없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떠난 문제임을, 이것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문제임을 오늘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저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완성하심을 믿고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참된 축복을
축복을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요. 이제는 일평생 이 구원의 참된 축복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주의 자녀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롭게 저희 세 가족분을 찾아주신 귀한 성도님 한 분이 계셔서 잠시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숙 성도님, 잠시만 한번 나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연숙 성도님 새롭게 저희 세 가족분을 찾아주셨는데요. 10주간 함께 이 말씀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깊이 깨달아가는 은혜 누리시라고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책자인데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들어가십시오. 제가 우리 김현숙 성도님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김현숙 성도님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일평생 잊지 아니하며 구원의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1절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우리 야유교재 4페이지 보시면 주기도문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부터는 20분 다음 주 대신 많이 나간다니. 지난주에는 좀
아, 이거 맞으시다고요? 아, 맞아. 흠집. 2차 때 많이 아프시고 저도 2차 때는 많이 아픈 건 아닌데 재활이 이제 이제서 아침형. 원인을 알려주니까 옛날에 맞으라고. 그거 안 먹어. 끌려다니면서 그런 거 알잖아. 발 서로 맺고 내 손에